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채시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번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10장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이 70인의 제자는 12명을 제외한 또 다른 70명을 파송한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벌써 12명을 한번 둘씩 파송한 적이 있고 이제 70인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이제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보내는 그곳이 어떤 곳이며 너희가 갈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너희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파송할 사람이 아니니까 이걸 뭐 목사나 선교사라고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본문 앞에 9장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57절 보면 본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만만치 않지만 그 앞에 본문은 더 만만치 않아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라. 그죠?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앞에 얘기하는데 그것이 특별히 12제자나 다른 제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를 지칭하는 거죠. 근데 만만치 않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만만치 않죠. 나는 머물 곳이 없다. 머물 곳이 없다. 너 나 따르는 거 아니? 너 나 따르는 사람이 뭔지 알아? 어떤 사람이 따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 장사하고 핑계라고 그랬죠. 죽은 자들로 세상을 쫓는 자로 세상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에 무섭지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간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서 파송하는 겁니다. 와, 이 70인의 제자들은 느낌이 확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보냈으니. 그렇죠? 우리 항상 선교사들 볼 때 이렇게 보내잖아요. 파송의 내를 불러주잖아요. 항상 너는 가라 거칠은 광야 위에. 그저 반 죽을 정도로 보내주고 나서 가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재정이 지금 쫓기는 사람은 재정이고, 관계가 꺾인 사람은 관계고, 자식이 말을 안 듣면 자식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저도 이것저것 겪어봤더니 그때 다가오는 그 힘든 건 다르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를 쫓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세상에서 예수를 쫓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쫓고 교회에 오면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진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어떤 말과 다른 사람이 건드는 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진짜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게 나한테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신경도 안 써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를 쫓는 게 내가 일주일 동안 벅차게 살아온 사람은 지금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6일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별로 옆에 게 신경이 안 쓰는데 잘 자란 거에 신경이 쓰이고 인상 쓴다는 것은 6일 동안 예수를 열심히 안 쫓은 거예요. 예수 쫓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한숨 푹 쉬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으래요. 야, 너무 높지 않아요? 우리가 닮을 분이 너무 세지 않아요? 너무 거룩하지 않아요? 너무 모범생 아니에요?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모범생 아내만 둬도 지금 숨이 차는데, 야, 이게 모범생이 모범 주님이니 주님을 딱 갖다 대면 이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어려운데 그것도 죽겠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또 보내준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아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70인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보내세요.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12제자 위에 따로 70명을 또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요, 할 일이 많다. 근데 이제 그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아니 왜 보내는데 하필이면 이리 가운데 보내요 어린 양을? 그렇죠?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의 길이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의 길은 평탄한 곳을 보낸 게 아니라 이리 가운데 보냈대요. 무서운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가는 세상은 무서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약한 것의 대표적인 거예요. 동물 중에 특별히 양은 약한 것의 대표예요. 양은 닭은 쪽이라도 하죠. 그죠? 쥐도 물러요. 양은 약한 것의 대명사예요. 1인이요. 1인. 약한 것. 그냥 쌀압닭을 넘어서서 잔혹하고 잔꾀 있고 그런 게 대명사잖아요. 근데 가장 약한 자를 가장 잔꾀 있고 잔혹한 곳에 보낸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양이 이리를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줄 아세요? 양이 이리를 이기는 방법, 다른 말로 할게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방법, 선이 악을 이기는 방법 뭘까요? 로마서 12장 17절 보세요. 성경에는 악을 이기는 방법을 딱 두 가지만 제시를 해요. 악을 이기는 방법을 두 가지. 로마서 12장 17절 봤더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바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악을 이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더 악해지면 돼요. 그죠? 어쭈?
교통사고 했는데 이게 레시벨을 올려? 진짜 고함이 뭔지를 보여줘? 보여주는 거죠. 어쭈 이게 칼을 빼? 도끼를 가져올게. 그럼 돼요. 그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쓰던 방법이에요. 그냥 상대 그거를 예수 믿기 전에 친구가 싸울 때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면 돼요. 네가? 좋아. 난 죽을 각오 돼 있어. 이렇게 나가면 저 미친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의 피해는 한 가지예요. 이기는데 내가 망가져요. 내가 망가지지 않고 이기는 유일한 성경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왜요? 이게 왜 미치겠어요? 이리가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을 알아줄까요? 선을 행하면 선을 알아주면 되는데 이제 내가 너무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세상이 선을 모르는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맨 처음에 난 아들이 카인이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아요. 카인이 어떤 짓을 한 줄 아세요? 아벨이 그에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카인이 잘못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잘못 살았고 잘못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한 짓은 뭐냐면 자기가 악을 다스렸는데 죄를 다스린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선하게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린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아벨이 그에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악이란 건 참 이상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크게 잘못하지 않아도 하는 짓이 미우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하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이놈의 세상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해봤죠. 했더니 바보가 돼요. 바보가 돼요. 우리 성도 내가 전도사 때 갔었던 청년이 이것 때문에 저한테 대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된다고 해서 자기 언니한테 열심히 섬겼더니 언니가 어느 날 자기를 완전히 호구로 알고 얘네는 자기 옷을 가져가면 이렇게 부탁 한 번도 얘기했는데 어느 날 말도 안 하고 옷을 입고 옛날에는 뭐 하면 눈치 봤는데 이제 열심히 자기를 섬겼더니 눈치를 안 보고 막 하더래요. 어디도 막 하더래요. 저한테 따라와서 아니 전도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저는 더 바보가 됐어요.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언니한테 못 내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성경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성도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막 지랄하더라고요. 왜? 뭐가 있을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변하리라고 생각한 거죠. 안 변하거든요. 그걸 이용하거든요. 악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악으로 이길 수는 없는데 선으로 하자니 알아주는 세상이 아니더라. 아벨의 뜻은 공허와 허무란 뜻이에요. 공허하더라. 허무하더라. 믿는 자의 인생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그곳에 보냈냐는 거죠.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연단의 달 첫 번째가 양이 되세요. 양은요 성질이 없어요. 우리 안에 가장 예수를 따르는 게 힘든 게 뭐냐면 그놈의 성질이에요. 그죠? 악으로 이기자니 배운 게 있어 못하고 선으로 하자니 그놈의 성질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성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너희가 바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 왜 양인 줄 아세요? 양은 철저히 목자만 따라가요. 양은 그의 힘으로 이기지 않아요. 너희가 나갈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 너희의 선을 알아주다는 것이다. 무서운 것이다. 잔혹한 것이다. 이리 같은 것이다. 근데 너희는 악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뭘로 이겨요? 소심한 복수? 그래서 양인 거예요. 양은 그런 성질이 없어요. 양은 철저히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의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유일한 동물이에요. 너는 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리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가 바라볼 건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의 은혜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성질 부리지 마라. 니네 걸로 싸우지 마라. 성질 부리니까 보다가 여기가 터지는 거죠. 그죠? 목자한테 가야 되잖아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양이다, 양. 기억하셔야 돼요. 왜 양이어야 돼요? 목자를 보고,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 개도 주인을 따르지만 자기 혼자 살 수 있어요. 양은 안 돼요. 유일하게 양은 안 돼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사라지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세상에 살 수 있는 거는요, 목자를 바라보는 싸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게 없어요. 목자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 본문. 자,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니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이제 가면서 이렇게 시킨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는데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또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또 요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대는 뭐냐면 지갑이에요, 지갑.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할게요. 널 파송하는데 지갑 가지지 말고, 배낭, 트렁크 가지지 말고, 예? 신발은 뭐냐면 옛날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 오래 걸어가니까 여분의 신발을 가지고 가요. 자기가 신는 신발 빼고 여분의 신발을 더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행 가요? 여행 가면 당장 트렁크 있죠? 거기다 지갑에 돈 챙겨야겠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필요한 여분의 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가지고 가지 말래요. 또 이걸 문자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이걸 또 해석을 해서 그 빈손으로 어떻게 그랬더니 믿음으로 주님이 가져가지 말랬어.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하지 마세요. 그 다음 거 뭐예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거 왕따 아니에요? 그죠? 간데 길에서 만나도 인사하지 말래요. 선교사님들 이거 이대로 하려면 그냥 가시되 절대 인사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그냥 막 가세요. 그리고 뒤지게 고생하면 알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라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가는 그 길이 너희가 준비한 걸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니? 지갑이 너에게 안정을 줄 것 같아? 트렁크? 비상용? 그걸로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능하다고 생각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청지기를 해요. 청지기라는 거는 관리예요. 진짜 빈손으로 가란 말이 아니죠. 어떻게 여행을 가는데? 그럼 이제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너희 여행이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제자가 가는 인생은 그 비상금이나 트렁크나 돈을 갖고 안정하고 이제 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만만치 않거든요. 세상에 어떤 길을 만나고 어떤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는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계획, 직장, 그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오늘 주님이 하나가 딱 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 인생 하나 딱 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뭐 하세요 도대체?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보호 없이 살아갔다고 생각하세요? 땅을 한번 흔들면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만 손을 대면 우리는 그냥 쓸어버리는 게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하는 걸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죠. 전도사 때 한번 누가 나 식사 대접하는데 너무나 잘난 척하고 식사 대접을 하는 바람에 제가 전도사 때는 아직 성질이 저도 아직 살아있어 갖고 그리고 식기도 시키길래 식기도 할 때 그냥 곧장 식기도 안 하고 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맛있는 걸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풍과 진을 줬으면 아무리가 돈을 벌어도 다 날아간 쓰레기밖에 불과한 지폐에 불과한 건데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셔 열매 맺게 해서 우리가 번 돈을 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먹고 먹을 수 있는
통로와 길을, 우리의 수고를 헛수고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 설교를 해버렸어. 그리고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후에 또 했죠. 에휴, 그냥 먹을 걸, 병신같이. 요즘은 그래서 제가 시기도 안 하잖아요. 같이 그냥 먹읍시다. 그냥 내가 번 돈이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그게 쓰레기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가 거기 밑에 지진이 나서 무너지면 그냥 끝장나는 거 모르세요? 주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이 어떻게 너희의 준비로 된다고 생각하니? 여기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지나가다 사람을 만나면 그냥 인사를 하지 않아요. 만나서 평안을 묻고 옆에 얼굴을 대고 문안하고 진짜 아주 오래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한번 하나님을 쫓아가러 하는 자는 세상의 관계, 세상의 준비, 그런 세상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목자를 의지하고 가는 거다. 그리고 가서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어느 집에 가도 평안을 비는 일을 해라. 그래서 보냈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보여줘야 돼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우리를 영접할 때 보는 거예요. 뭐예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게 별로 없어. 가진 게 별로 없는데 평안이 달라요. 그게 달라요. 우리 아버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돌아가시 전에. 그때 한참 개척할 때니 얼마나 제가 돈이 없겠어요. 나라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는데 그때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너희 가정은 물질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참 다르다 그래요. 물질 때문에 어려운 적 있죠. 물질 때문에 아내와 싸운 적이 없어요. 같이 기도한 적은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한 적이 없어요. 그랬으면 그 길을 못 갔죠. 이 말은 물질이 없으면 편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했지만 재정의 건강의 연단은 한 번 받았다고 계속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 먹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담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채우고 까마귀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다른 거예요. 그 정도 몰리면 다른 사람은 이제 없어지니까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다른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평안을 빌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대와 배난과 비상금으로 안정을 누린 자가 아니라 우리를 끌어가는 목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자죠. 그죠? 평안이란 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 그걸 평안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없는 다른 게 있다니까요. 다른 것.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 한 말 있잖아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여러분 이거는 거지에게서 금과 은 내게 없는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거지에게 거지 대시하면서 나 돈 없어요. 그럼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해? 그냥 가면 됐지. 없지만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를 진짜 일으키는 거는 잠시 주는 돈이 아니라 다른 거다. 나는 그게 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것. 평안을 빌라.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평안을 믿면 그것도 평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일이니까. 그럼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6절 보세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명심해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그는 평안은 절대 헛된 것이 없다. 그가 받지 않는 것, 그죠? 받지 않을 때 여러분 그냥 안 받아요? 알죠. 일이가 어떻게 여러분 그냥 안 받으면 그게 일이겠어요? 신사지. 근데 일이가 안 받을 때는 또 심하거든요. 그래도 내 수고가 헛수고라고 생각하지 마라. 평안이란 예수의 이름을 갖는 평안이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너 안에 빈 너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 너 안에 더 강력하게 은혜가 역사할 것이다. 우리가 한번 더 해봐야죠. 그리고 보세요. 7절 8절 보세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예요. 어느 집에 유하면 그 집에 있는 것을 먹으래요. 이 집이나 저 집, 딴 집 돌아다니지 말래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 말을 싹 집어넣었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하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사이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 너희가 어디 가서 살아갈 때 염려하지 마. 안 가져가도 돼.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는 게 마땅해 라고 딱 했어요. 마땅해 라고 딱 얘기해 놓으면 마땅한 걸 줘야 되는데 놀랍게 그 마땅한 게 우리의 눈에는 어떤 때는 마땅하지 않은 거죠. 왜? 저 집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거예요. 너 가지 말래요. 한 동네에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마땅한 싹인 걸 믿고 가지 마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뭐예요? 주는 대로 먹으라. 이걸 왜 했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며 따라가지 못하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의 성질머리. 두 번째는 비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 집, 저 집 바라봐요. 저 집이라면 좀 더 좋을 텐데 이 집이라면 그럴 텐데. 그렇죠? 동창회 갔다 와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나보다 학창시절 별 볼 일 없는 애가 더 편안한 남편 만나 사랑받는 게 열받잖아요.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앞에서 뻥 하는 거예요. 살아보면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이 집 저 집을 다 쳐다봐요. 다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이 사람과 결혼했으면 다 해요. 말해줄게요. 똑같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붙여준 게 정확해요. 똑같아요. 그냥 요거 편하겠죠. 요거 대신 요거 안 좋아요. 다 있어요. 알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 있잖아요. 나 안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잘 살았겠지. 돈은 목사보다는 잘 벌었을 거예요. 더 잘 썼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다리 이렇게 끌고 다녔을 거예요. 왜 그런 악담을 하냐요? 그럼 하나님이 다 줄 것 같아. 나를 만나면. 안 그래요? 그럼 나 만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는 거 하나님이 정확해요. 아니 사람 중에 죄인 중에 분수라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면 인생은 끝나요. 세상이 문제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세상이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을 못 다스리잖아요. 내가 나를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오늘 아까 예배팀이 부른 것 중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는 그 족하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주님 참 족합니다. 이거는 만족을 너무 쓴 것 같아요. 만족합니다보다 더 멋있는 말 같아요. 주님 참 족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참 주님 때문에 내가 족합니다. 왜 족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이 집 저 집. 아니 마땅히 주인이 그 싹을 줘. 걱정하지 마. 비교하지 마. 인간적으로 안목으로 보지 마. 주님이 인도하는 데가 나중에 복이 돼. 그게 고달플지 모르지만 그 길을 가면 복이 돼. 그 인생길은 주님만이 알고 있어. 그러니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비는 싸움을 해야지. 저기 가서 좀 편한 집 갈까? 저기 가서 좀 쉴까? 세상적인 안목으로 너 편함을 위해 쫓는 싸움을 하지 마. 그거는 제자가 가는 길이 아니야. 그런 길이 아니야.
어느 동네 가면 주는 거 먹어. 왜요? 유대인들은 못 먹는 게 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보낼 때 베드로가 이 싸움을 해요. 그죠? 이 싸움을 해요. 저는 속된 거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거를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보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 싸움을 해요. 너가 생각하기에 좋고 너가 저거라고 하지 마. 어느 동네 가면 평화를 위해 대접한 대로 먹어. 제가 청년 때, 전도사하기 전에 청년 때 청년 8명을 데리고 나골 쫙 섬에 가서 성경학교를 하러 들어갔어요. 제가 대표가 돼서 딱 들어갔는데 이쪽에 밥이 왔는데 딱 그 갓을 쓴 하얀 수염을 한 할아버지가 왜 앉아 있고 이쪽에 남자들이 쭉 앉고 저쪽에 밖에 여자가 앉아 밥을 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유교적인 데 아니에요. 남자 여자 밥상이 다르고 진짜 하얀 갓과 하얀 수염 그런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밥을 딱 주는데 뭐죠? 이 탕 같은 찌개가 딱 나오고 가운데는 깍두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찬은 없어요. 다 주는 거예요. 먹었죠. 딱 먹는 순간 제가 알았어요. 개고기구나. 내가 들어갈 때 판기동기가 사라졌어요. 시골에서 옛날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귀한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개고기를 처음 먹을 때예요. 처음 먹을 때예요. 여러분,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마인드의 문제잖아요. 오, 근데 딱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을 또 많이 읽으면 또 이게 또 부작용이 아니라 어쨌든 말씀 보고 부작용하면 안 되죠. 하여튼 어제 말씀이 걸리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안 보죠, 그죠?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걸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여튼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항상 마음을 걸려요. 항상 제일 인생이 편한 게 성경 안 보고 기도하는 게 제일 인생이 편해요. 편하잖아요. 딱 일주일 동안 와요. 딱 편해요. 말씀과 기도 안 했구나. 불편해요. 말씀과 기도했구나. 반만 편해요. 말씀을 읽던가 기도를 했구나. 정확해요. 이거는 뭐 정확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난 기도를 했다. 편하다. 아, 이거는 좀 무서워요. 이건 좀 무서워요. 이게 제일 무서운 신앙이에요. 제가 제일 도망가는 사람이 이런 분들이에요. 말씀이 있고 기도했는데 편한 사람. 제일 무서워요. 도망 다녀요, 저는요. 그래서 막 먹었죠. 막 먹었더니 딱 보더니 어른신이 참 젊은이가 잘 먹네 하고 하나 더 갖다 줘요. 그래서 또 왔어요. 이게 빨리 먹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했구나. 천천히 먹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가셔서 요번에 온 젊은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개고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방을 들어갔어요. 저쪽 방에 우리 따로 갔는데 이만한 바닥 지네 같은 이만한 방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또 우리가 파송할 때 이런 본문 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 주님이 제자를 파송했는데 이렇게 또 묵상하고 가잖아요.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딱 옮길 생각 안 하고 주는 대로 먹을 생각 포기하니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더라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더라고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것 먹을까 저것 먹을까 비교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집중 못해요. 집중 못해요. 성도회가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하나님만 집중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0일의 제자를 파송할 때 주님께서 부탁한 건 이거예요. 너희가 가는 세상 길이 만만치 않다. 일이다. 너희의 잔꾀와 머리로는 풀 수 없다. 막강한 자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그 선이 너희의 그 착한 마음 선 이렇게 하면 되겠지는 잔머리 안 통한다. 양이에요. 양. 뭔지 아세요? 잔머리도 없어요. 잔머리도. 그냥 목자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길이 이 길이에요. 비교하지도 않아요. 나에게 준 게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준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준 게 거기서 하나님이 이룰 걸 믿는 거예요. 이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는 길이 맺는 길이 성도가 사는 세상의 길이에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세상 거를 따지고 세상에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부대끼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힘들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면 실족해요. 보면 무서워요. 보면 두려워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안 돼요. 아셨어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세상을 보고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안 돼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속에서 우리를 보내시고 끌어가시는 예수만 바라봐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길이에요. 70인의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면 받냐? 안 받는다? 그럼 털어버려라. 걱정하지 마라.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 길을 가라. 계속 가라. 평안을 받으면 평안을 전하고 안 받으면 털어버리고 묶이지 말고 가라. 너 털어버리라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딱 털면서 전하면 그러잖아요. 그래 안 받았지? 지옥이나 가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상하게 적용을 해요. 뭔 말인지 아세요? 털어버리세요. 먼지 하나 털어버리라고요. 그냥 아쉽고 원망스럽고 불편했던 것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요. 주님이 심판하고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소돔보다 도로와 시돈보다 더 무섭게 할 것이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걱정하지 마. 너가 안 해도 된다. 너는 어떡하라? 털어버려라죠. 우리는 더럽게 안 털어요. 그냥 과거까지 다 끄집어내 얘기해요. 그냥 내가 옛날부터 저저저저저저저. 예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받는 예수님은 도대체 이 안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털어버린 싸움 하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니까 한 줌의 죄더라고요. 진짜.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고하잖아요. 한 줌의 죄예요. 10여 년 전에 돌아가시는 부모님은 진짜 살아계셨냐 할 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면 그냥 살아가는 싸움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너무 붙잡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지 말아요. 뒤돌아보지 마라. 가는 싸움 해라. 없으면 엄대로 가라. 괜찮다. 그거 지금 의지할 필요 없다. 가라. 평안을 빌어라. 평안은 절대 하나님은 그 평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편안 보고 가라. 주는 대로 만족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채워줄 거다. 불편하니 털어버려라. 묶이지 마라. 가라. 계속 가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을 축복해 줄 거다.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은 예수 아니면 못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강건해야 칠팟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주님 바라보면서 털어버리고 달려가고 평안 빌고 계속해서 주만 보는 싸움, 주만 바라보는 싸움, 주만 쫓는 싸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만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이거였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하나님, 난 대단한 찬양과 대단한 영광은 돌리지 못할지라도 한 가지, 나에게 주는 인생길에 끝까지 쫓아가는 싸움 하겠습니다. 힘든 거 털어버리고 오늘도 예수 목자 바라보면서 다른 거 비교하지 않고 한번 주님 따라 최선을 다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자의 길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다짐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